트렌드 코리아 2021년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첨단 기술에 둘러싸인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계일지 모른다. 작년 KT에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인공지능 스피커였던 지니에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해 였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인 기계죠. 아니 부속품 같은 그것에다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제일 많은 게 사랑해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제 방에도 이런 스피커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자주 하는 말이더라고요.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스피커 두고서 사랑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랑해를 뒤를 이어서 제일 많이 한 것이 안녕, 뭐해, 고마워, 미안해 라는 말이었대요. 즉, 사람들이 감정적인 대화를 이 스피커에다가 시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음성 비서를 통해서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감정을 나누는 친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동반자, 디지털 컴패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속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이 고독이 얼마나 컸으면 기계에게 인간의 감정, 감수성을 나누고 인공 스피커에게 감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왜요? 왜 사람이 기계에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라는 이 감정을 토로했을까요? 외로우니까. 외로워서. 코로나 시대를 들어오면서 우린 모두 마스크 착용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합니다. 심지어 격리까지 합니다.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인간은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고 우울함에 빠지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상실감, 자괴감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심리적 독방에 갇혀 버렸습니다. 우린 모두가 이러한 심리적 독방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기계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해, 미안해. 누군가로부터 내가 버려질까 봐, 또한 혼자라는 생각, 이런 것이 차고 넘치면 넘칠수록 인간의 내면에는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바빠 사역을 하시는 최일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숙자들은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것이 배고픔이다. 이 배고픔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 노숙자들에게 배고픔이 힘든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는데 바로 외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숙자들이 절대 빈곤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은 나 혼자라는 외로움.
그래서 문득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함께를 갈망하는 혼자이다 라는 철학자의 말이 떠오릅니다. 함께를 늘 갈망하지만 혼자인 인간. 그래서 정호승 시인은 말하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외로우니까 인간이다. OECD 2020년 3월 발표에 의하면 Better Life Index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 좋은 삶의 지표라는 거죠. 이것을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주거, 직업, 안정, 주택 등 이런 것은 매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환경, 자연, 특히 커뮤니티, 공동체 생활 지표는 OECD 중에서 가장 꼴찌를 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지표조사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한 40개국 사람들 중에서 한국 사람은 가장 꼴찌였다는 거예요. 이는 한국 사회의 관계망, 안전망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절실할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 인지할 때,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절벽에 서 있게 됩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이 느껴질 때 절망의 낭떠러지 끝자락에 씁니다. 힘들수록 외로울 때 진짜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버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수록, 외면을 당하고 있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진짜 인간, 사람 냄새가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고프다. 혼자라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외롭고 사람이 그리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도 기댈 수 없을 때, 기대할 수가 없을 때, 어느 누구랑도 아픔을 공유하지 못할 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가치를 찾는 것보다는 삶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아마 오늘도 그 누군가는 상심의 절벽에서 뛰어내린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픔과 또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을 과연 해야 할까요? 외로움에 빠져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루 종일 방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모들에게, 또한 누군가로부터 거부감을 당하여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또한 취업이 어려운 우리 청년들에게, 회사 일로 인하여 의기소침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또한 주변에서 길을 찾지 못하여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십니까? 좀 더 가까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나의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괜찮니?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포기하지 마. 다시 할 수 있어. 손이 시려우면 내가 그 손을 잡아줄게. 너무 힘들면 내게 한번 기대보렴. 눈물 나거든 내 품에 안겨. 괜찮아. 많이 아팠구나. 다시 시작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힘을 내렴. 두려워 말고 힘을 내렴.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할게. 나도 너를 사랑해.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군들이 베트남 군에게 잡혀 수용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독한 감옥을 수용소를 말하면 하노이 수용소였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무더위에 지치고 많은 고문으로 인해서 미군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임스 스톡데일이라는 중령이 그곳에서 8년 동안 생활하다가 풀려납니다. 이 하노이 감옥은 죄수들끼리 수용소에 있는 같은 미군이나 같은 이 군인들과 대화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시켰던 곳입니다. 이런 힘듦 속에서 제임스 스톡데일은 옆방에 있는 사람과 자신들끼리만의 의사소통을 개발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벽을 두드립니다. 좀 쉬었다가 탭 코드, 두드리는 코드로 서로만의 암호를 가지고 있는 군인들에게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스톡데일이 훗날 베트남 경험을 출판을 합니다. 출판장에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어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생활 속에서 견딜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스톡데일 중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 man next door. 옆방 사람. 나처럼 같이 갇혀 있는 옆방 사람. 얼굴도 본 적은 없지만 옆방 동료와 탭 코드를 통해서 연결되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의 손을 잡을 수 있었기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없고 한 사람만 있으면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고 한 사람만 있으면 추운 겨울에 이겨낼 수 없고 한 사람만 있으면 싸움에도 이겨낼 수 못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나아. 두 사람이 함께하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고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고 두 사람이 누우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할 수 있고 두 사람이 함께하면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길 걷는 동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내게 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로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여령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피의 시대에서 땀의 시대를 지나 이제 눈물의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나라 역사를 말한 거죠. 눈물의 시대, 공감하는 시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는 아둥바둥 싸워 이기려고 하는 시대도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땀을 흘린 시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왜요? 첫 번째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아멘. 우리 인생은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네 인생 중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아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좌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실패하고요. 아파하고요. 좌절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필요한 거죠. 목사가 쓰러지면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거고,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목사가 다가 일으키고, 성도가 일으키고, 서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좌절했을 때 옆에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한 겁니다. 교회 생활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펠로우십을 말하는 거죠. 교제, 친교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만남, 사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삶의 참여, 삶의 나눔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 생활을 걷다가 상처받은 자들이 모여서 치유와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 생활의 아픔과 눈물, 힘듦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짐을 덜어내주고 힘과 회복을 주는 곳,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곳이 우리 신성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1960년대 미국의 문화를 히피 문화라고 정의를 내리죠. 자유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화 양상들이 젊은이 세대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귀걸이를 차용하고 머리를 기르고 알록달록한 색깔로 바꾸고 술과 마약 이러한 것들이 지배적인 시대였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들을 향해서 문을 닫습니다.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안 돼. 귀걸이 착용하면 안 돼. 교회에 오려면 머리 깎고 와. 술 끊고 교회에 나와야 돼. 마약 끊어야 돼. 옷 제대로 입고 와야 돼. 반드시 회개부터 하고 교회에 와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높여놨습니다. 비문에 빠졌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상처받은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상처조차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존 교회에 나와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청년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습니다. 아픔이 있다고요? 그대로 오십시오.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오십시오. 머리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담배 피워도 상관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교회가 청년들의 손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히피 문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이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들이 모여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목사님이 그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세운 교회, 그 히피 문화를 받아들였던 교회가 갈보리 채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이 교회로 나왔던 청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 저 교회 가면 나의 흠, 나의 아픔, 이것을 정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약점을 그대로 교회로 가져와도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것을 정죄하고 수군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도 그 교회를 가면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좌절과 상심을 가졌던 나도 그 교회 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잘났습니까? 우리 안에도 많은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정죄하려고 합니까? 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실패했던 인생을 다시 일어나게 하고 인생길 광야길 걸어가면서 넘어져서 피투성이었던 자들을 일으켜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썩은 냄새까지도 품을 수 있고 수많은 오류와 수많은 꼬여있는 그러한 내적 감정조차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받아들여야 돼요. 머리 색깔이 달라도
냄새는 나는 옷을 입고 와도 사회로부터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일어서게끔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인생길 걷는 동안 함께 걸어야 될 이유 두 번째가 바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의 밤은 매우 춥습니다.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아멘. 이스라엘 땅은 광야 아니면 사막입니다. 낮에는 무척 덥습니다. 제가 있었던 터키 땅도 낮에는 40도가 될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저녁은 뼛속까지 춥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유목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추운 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사막은 결코 어느 누구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벗이 될 수 있는 낙타까지는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홀로 가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할 동무가 필요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밤에 함께 누워 추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벗이죠. 그 벗 자체가 위로요, 격려 아니겠습니까? 추운 마음을 추위를 이기도록 서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때 그냥 옆에서 있으면 그 온기가 다가옵니다. 사람의 손은 따뜻한 손일 수도 있고요, 차가운 손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 손을 잡았을 때는 온도 차이가 나겠죠. 아우, 참 따뜻하다. 그러나 이 손을 조금만 오래 잡으면 온도는 같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차다고 손을 뺍니다. 그래서 차별을 두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이게 과연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인생길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옆에 있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함께함으로 손이 차가운 지체의 손을 잡아서 그 손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면 서로가 힘을 얻고 힘이 되어준 거예요. 함께 등을 맞대고 있으면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로예요. 이게 격려예요.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소비하고 친구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위로요, 격려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체가 일어나는 모습 보고서 나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세상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돼요. 따뜻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 모닥불이 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는요, 금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쪼개요.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모닥불로 기꺼이 내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지체들 모닥불에 더 함께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기준이요, 또한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광야 인생길 걷는 동안 함께 해야 될 이유, 필요한 것, 바로 세 번째로 함께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위로받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보면서 나 또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을 보면서 나 또한 격려를 받게 됩니다. 즉 위로하는 자나 위로받는 자, 격려하는 자나 격려받는 자가 함께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체가 자주 하는 말, 토부입니다. 한 세대 전에는 흑백 논리가 강했습니다. 아군, 적군.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나는 100% 맞고 너는 100% 틀려. 나는 너를 이겨야 돼. 그래서 너를 짓밟아야 돼. 라는 논리가 매우 강했어요. 아닙니다. 오늘날은 윈윈 스트래티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부부끼리 싸우면 둘 다 지는 겁니다. 부부가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는 모두 지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 내 의견이 관찰됐다고 의시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이에요. 성도들끼리 싸우면 믿음을 함께 잃어버리고 교회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지는 겁니다. 주변 사람을 경쟁자로 삼지 마십시오. 지체들을 질투하지 마십시오. 경쟁자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죠. 지체와 지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것이 시너지 임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윈윈 스트래티지하는 거예요.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전에는 이 세 겹줄을 뭐라고 표현했죠? 삼겹줄이라고 했죠.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삼겹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우, 분위기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무도 안 웃어서 제가 너무하다고 그랬었어요. 줄 한 가닥은 쉽게 끊어지죠. 두 가닥도요, 힘을 좀 쓰면 끊어져요. 근데 세 가닥이 꼬인 상태로 있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뜻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3명 이상 함께하면 시너지 임팩트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둘이 함께하면 플러스 주님이 함께하신다. 2+1 패키지입니다. 두 사람이 바른 관계를 하면 주님이 함께하기에 삼겹줄이 된다입니다. 우리가 왜 신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경쟁하기 위해서요? 뭔가를 쟁취하려고요?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요. 당신은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필요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 할 때 주님이 플러스가 되어 주셔서 삼겹줄의 역사가 일어나 함께 기뻐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이 차가운 이유는 뭘까요? 손이 따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원래 오늘 제목을 손이 차가운 이유, 손이 따뜻한 이유로 정할까 하다가 그래도 본질적인 것을 찾고자 제목을 바꿨습니다. 지금 노래 한 곡을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손이 차가운 이유, 손이 따뜻한 이유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차가운 당신은 모처 아름다운 사랑, 누군가의 따뜻한 빈손이 목마르게 그리운 사랑, 그렇게 따뜻한 세상을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랑, 하여 차가운 이 땅 한복판을 겨하
차가운 당신은 무척 아름다운 사람. 누군가의 따뜻한 빈손이 목마르게 그리운 사람. 그렇게 따뜻한 세상을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 하여 차가운 이 땅 한복판을 견디는 사람. 손이 따뜻한 당신은 무척 아름다운 사람. 누군가의 차가운 빈손을 어루만져 주고픈 사람. 그렇게 차가운 세상을 감싸고 싶은 그런 사람 하여 심장 한복판 모닥불 간직한 사람.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으면 한 손은 따뜻하고 한 손은 차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손을 잡고 오래 견디고 버텨준다면 온도는 같아집니다. 그렇게 세상은 지켜왔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견디어 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길 넘어질 때 손잡아 일으켜주는 동무, 친구, 벗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좋은 인생길 닥쳐올 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길을 갈 때 함께 해줄 삼겹줄 동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교회가 왜 힘들어지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참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비난과 정죄가 너무 난무합니다. 저마다 홀로 잘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내 방식이 맞다고 말하는 말들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목소리만 냅니다. 그래서 한번 쓰러지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한번 시험에 들면 작은 시련에도 우리는 패배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는데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코로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진 사람 제발 짓밟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워주는 겁니다. 지체들의 아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덮어주는 거예요. 추위에 떠는 사람 품어주기. 홀로 있는 사람 보이면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문득 떠오르는 지체가 있으면 그냥 밥 한 끼 합시다라고 말하기. 혼자 자기 의견과 말에 열내지 않고 힘을 합치는 일들. 이런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닐까요?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손도 제대로 못 잡고요. 예배 끝나고 서로 허구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얼굴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나 기도와 관심으로 전화하는 겁니다. 카톡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으면 문고리 신방을 하시면 됩니다. 지체가 보고 싶습니까? 그 집에 과일 하나 좀 들고 가 문고리에다 놓고 오는 겁니다. 손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겁니다. 사랑의 탭 코드로 마음의 손을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대면의 반대는 대면이 아닙니다. 외면입니다. 우리 서로 외면하지 맙시다. 교회 와서도 얼굴 안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맙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예배드립니까?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콜링 받은 사명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손이 차가운 이유는 따뜻한 빈손, 세상을 목말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이 따뜻한 이유는 차가운 빈손, 차가운 세상을 또한 지체를 감싸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여 손이 차든 손이 따뜻하든 여러분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심장 한복판에 십자가 모닥불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서로를 일으켜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합하여 이 광야길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 그런 관계, 코인노니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